로마서 16장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울의 마지막 문안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분해를 하면 아마 틀렸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로마서를 다 쓰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문안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저는 문안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저는 부각을 시킨 거고, 바울의 마지막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겉에 내용을 말하는 얘기고, 여기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준 거고요. 그래서 거듭 의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로마서 16장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한 40여 명의 성도들을 마게도냐나 아세아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한 40여 명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라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 당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갈 때 수영원으로 이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따라간 건 아닌 거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겠느냐. 그래서 그냥 이것도 난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난제로.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영접받아, 여기 보면 문안하라, 여기 갔으니까, 베베하고 지금 같이 갔으니까 그 사람하고도 문안하고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 잘 영접하고, 이런 얘기로 들으니까 학자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로 보냈을까, 사신으로 보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뭐냐? 아니,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아니다, 다 보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학자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16장 1절로 16절에 보면 지체간의 친교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친교. 그러니까 보낸 것은 베베반을 보내요. 거기 1절로 2절 보죠? 1절로 2절 보면 형제들에게 베베를 영접하라며 천거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베베를 영접하라. 왜? 바울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그 일꾼이, 그 일꾼이죠.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는 종 또는 수행자 또는 대사, 집사,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부름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편지를 좀 전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희들이 좀 잘 영접하라는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일꾼이니까, 심부름꾼이니까 나를 영접하고, 쉽게 말하면 친절하게 또 풍성하게 좀 잘 맞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도를 밝혀주는 거죠. 그걸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16절에서는 동역자와 친척과 교회 및 형제들을 용납할 것을 당부합니다. 용납하라.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인을 용납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성도들을 용납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문안하라는 말이 나오죠. 문안하라는 말이 이쪽 오른쪽에 보면 아스파사스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라 또는 인사하라, 맞이하라, 그런 뜻이에요. 맞이하라, 인사하라,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라. 자,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잘 맞아들이라, 그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들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같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그런데 여기서 맞아들이란 말은 실제로 몸을 맞아들이란 말보다는 형제로 맞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로. 항상 내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현이 가장 교회를 이해하는데 바울도 이제 이 몸을 교회로 이해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도 너무너무 잘 표현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유기체란 말은 이 몸이라는 게 유기체거든요. 서로 심줄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핏줄이 통하고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를 이런 인간의 몸을 비유하게 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게 이제 로마 교회라고 그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 여기를 소개하면서 받아들이라 여기도 소개하면서 너의 지체로 영접하라 이 말을 받아들이라. 예, 지금 어디에도 누가 있고 어디에도 누가 있고 마게도냐에는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울이 그동안 이제 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선교를 서너 차례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손에 꼽아요. 선교에서 결실을 맺은 사람 또 바울이 로마에 소개할 만한 그런 성도가 한 40여 명에 달하는데 그들을 할 때 아무개 장로를 여접해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천연 말하잖아요. 하는 일, 그 사람이 한 일,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일일이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계급적인 직책을 바울이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의 식주인이었다. 이 사람은 나와 동력자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도 그들을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영접해드려라. 문안하라는 말이 영접하라 이 말 받아들여라. 예, 사람의 몸을 받아들여서 잠을 재워라 밥을 먹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영접. 얼굴은 모르죠.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은 자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어려울 때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장막긴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가족처럼 맞아들인 거죠. 사업적인 동력자들이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그래서 맨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 장로시킨 것도 아니고 권사시킨 것도 아니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 밑에 보면 줄바꾼 데가 나오죠. 줄바꾼 데 보면 그러면서 바울은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예요. 그 집에서 그냥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울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미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뭐 어디 뭐 건물도 없고 우리는 교회 한다 하면 어디 건물 우선 첫째 건물 몇 평짜리 40평 아예 좁지 한 100여 평은 있어야 뭣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바울은 마게도니아 건너가가지고 건물이 어디 있어요? 누가 영접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모래사장에 들러앉아서 내가 그 모래사장 가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뭐 조그마해요. 이렇게 늪지대만 이렇게. 그런데 그 모래사장에
너댓 명 여인들하고 둘러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러다 이제 자주장사의 집으로 영접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묵으면서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여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오는 사람과 함께 말씀하고, 거기 바울이 떠났는데 바울 거기 떠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후원하고 달 졸보는 사람,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당연히 장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소박한, 아주 교회란 너무너무 소박한, 문제는 거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가 교회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보이면 그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그런데 우리는 일단 교회는 장소가 그래도 몇십 평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벤치 긴 의자가 있어야 되고, 강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다 굳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이제 자꾸만 발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관습화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도 로만 캐톨릭이나 다름없으니까 야 합치자, 형님 집이다. 로만 캐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었다. 야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꾸 합치는 운동 하잖아요. 목숨 내대고 개혁한 선배들은 뭐고, 그 다음 거기 지체가는 친교, 이게 이제 친교. 그 다음 두 번째가 진리로 세워짐을 찬양.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체간의 친교. 그러니까 멀어서 못 만나면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안 좋은데 어떻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사람을,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은 또 나아요. 근데 아세아 쪽에 있는 사람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나서 이제 육로로 가려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가 안 되죠. 그냥 이름만 기억하고, 어디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은 바울과 동역하는 자들이었다. 이걸 알고 언제라도 만나게 되면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되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굴 본 사람들끼리만 한 교인이 아니라 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의 교인이거든요. 나는 카나다에 있는 분 아마 교수 지나신 박사님 한 분이 계신데, 딱 한 번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오셨기에, 누구 소개로. 그런데 지금 항상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좀 일하고 있거든요. 곧 아마 며칠 있으면 아마 기독교 예정론 영문판이 나올 겁니다. 그분이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은사를 알고 거기서 일하는 하니까 항상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분한테 따뜻한 인사를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 연말 전에 할까, 크리스마스 때 할까, 이런 생각 늘 가끔 보고 싶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카나다 가게 되면 반드시 전화해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한국에 오면 또 나한테 전화하고, 한 교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사가 다를 뿐이죠.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개혁론 그 양반이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책만 하나 보냈더니 이거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책이라고, 당신이 번역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란 장소 가리지 않고 오직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거 이제 고린도서에 건너가서 교회를 짓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지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구체적 방법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그게 건덕의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니 어떻게, 물론 고린도서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바울이 썼으니까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서 잘 가다듬어 가지고 좋은 제목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신령한 예배 생활, 이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로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가는가?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리로 세워가는, 아까 여기 지체가나 친교, 그건 제가 그냥 꽁충 떼버렸는데요. 대충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넘어가서 828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당신에게로 끌어들여서 한 지체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또 제일 밑에서 4번째 줄, 그러면서 바울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2 사람을 소개하죠. 근데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은 같은 동족이라는, 유대인 동족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 8289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보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쭉 한 35사람을 불러서 그냥 성도라고 딱 일컬어버립니다. 이들에게도 너희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를 나누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란 진리로 세워진다. 17절로 20절에 보면 8291페이지,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교훈,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진리를 거슬려서 자꾸만 분쟁, 분쟁이라는 게 총칼 가지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진리투쟁이거든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렇게 해서 자꾸만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일은, 그것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헐어가는 일이니까, 주님의 몸을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밀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 동력자이시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목사님들, 동력자이신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똑같아 버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 당연히 아프다면 같이 아프고, 괴롭다면 같이 괴롭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교를 나누고 싶고, 인간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같이 알고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신교가 막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에서 막 전부 분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거기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가서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동력자 및 친척들 로마 형제에 대한 문안을 전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곁에 있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지체간의 친교죠. 그리고 진리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지면 분파가 이루어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로 27절에 보면 93페이지 감추어 있던 복음으로 견고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감추어 있던 복음, 비밀이죠. 그래서 여기 늘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할 사람이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냥 작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드러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핵심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그 비밀이 드러난 게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해진다. 그래서 자 이런 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죠. 영원 아무도 모르죠. 바울이 로마서 11장인가서 얘기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이거 하나님 계획할 때 누가 거기 자문해 줬느냐.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놀랍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비밀을 언약으로 드러내시고 예언으로 드러내시고 그건 말씀으로 드러낸 거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드러내신 거고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다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이 진리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로. 예, 성경 진리, 언약과 성취라는 게 구약과 신약 아니에요. 이 진리로 뭐가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진다. 예, 로마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쓸모없던 조각목 같은 정말 쓸모없는 떼어진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 인간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천하게 다 타락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덧입혀서 다 의롭다고 칭의를 해줬잖아요. 그게 로마서 중간 부분이란 말입니다. 의롭다고 해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영적 예배랍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게 교회는 반드시 진리로 세워요. 물론 터도 진리고 제목도 진리고 모두가 다 진리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죠. 의식이나 형식이나 제도로는 이방 종교나 비슷하게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안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기독교도 이방 종교처럼 뭐 불교에 예불이 있듯이 불교에 가면 불당에 가면 예불이 있잖아요. 예불하는 거. 뭐 천배만배 하는 것도 있고. 그들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불상 앞에서 하는 예가. 그러듯이 기독교도 절하는 예가 있어요. 거기 예배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걸. 절을 하는 예배. 예배라는 말이 절배자하고 예돈예자 아니에요. 절하는 예라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거에는 다 무릎 꿇고 그때 보면 순진했죠.
그때 의자 이거 안 앉혔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지금 서울교회, 도시교회들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걸틀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거야. 무릎 꿇고 다 앉으라, 무릎 꿇고 다. 그 발도 못 껴고 앉았잖아요. 다 이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어려서부터 쇠뇌가 됐죠. 그러니 참 아니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무슨 그거 갖고 뭐 대단히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이 찌푸리고 기분 좋아하실 분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뭐기에 내가 무릎 꿇고 이러고 왔다 이놈 잘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 어른들 명절 때 정월 초에 딱 찾아가서 바지 저고리 입고 와서 큰절 딱 아무개 자식 놈 참 쓸모가 있게 생겼다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용돈 주고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부 예시간이에요. 예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결혼도 결혼 예배, 뭐 한감 예배, 축하 예배 다 예배야. 전부가 다. 천주교의 7성례가 개신교는 20성례도 넘어. 장례 예배, 입관 예배, 운명 운명 예배라는 거죠. 하여튼 임종 예배. 그러니까 단어가 뭔지 분별 못하고 막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혼식 신랑 같이 좋아가지고 예식공원인데 그게 무슨 결혼 예배예요, 예배는. 그 결혼식이면 식이죠. 그 칠성례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개신교가. 개신교, 로만 캐토릭은 결혼식도 성례 아니에요? 결혼식도 성례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신부가 다 맺어줘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공연히 내가 지금 목사님들한테, 동역자인 목사님들한테 화풀이 하는데, 강의하다 보면 열불이 나니까 화풀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공연히 내 머릿속에 상상돼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거 선배들이 참 못되게 다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 감추었던 복음으로 경고케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체간의 친교를 통해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그거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속에서 16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났는데, 끝나는 무렵, 끝난 이후에 어디를 보면 되시냐면, 8296페이지. 829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괄을 다시 한번 곱집어 설명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대강, 요약정리예요. 요약정리. 로마서의 요약정리. 로마서는 뭐냐?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칭의의 복음에 의해 교회를 양육함으로 증거하신다. 결국 왜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몸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 누가? 성령께서 세우심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인데,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을 비롯한, 서론 앞에 간단하게 17절까지 나오죠. 1장 1절로 17절까지 비롯한 그 서론을 비롯한 타락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의 현현 및 신령한 예배 생활에 의해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고 해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은사 따라 성경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의 은사, 소위 목사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경 가르치라는 이 은사가 아니겠어요? 성경 모르면 목사 일하면 안 되죠. 성경을 알아야 교사 일을 하는 거지. 모르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로마서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제 2절 넘어갑니다. 제 2절 건덕의 복음,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복음을 통한 양육. 고 전후 고린도 전후서가 모두가 다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조각목 같은 제목들을 잘 가다듬어서 성전에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제목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시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가 로마서죠.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건덕. 이 건덕이란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우신다. 세울 건자 아니에요. 덕은 큰 덕자, 사랑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만드신다. 그렇게 그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점점 키워가신다 이 말, 자라게 해 간다. 에베소서에 가면 그게 더 또 분명하게 나타나요. 점점 아까 말한 마디와 마디를 연결해서 세워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는 진행이에요. 교회가 현재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공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할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되는 거죠. 준공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지금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요. 자, 그럼 이게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고린도전후서의 그 내용, 이제 의미 분석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 거기는 건덕을 위한 단합을 통해 증거하는 내용, 건덕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뭐냐? 단합, 하나로 합친다 이 말입니다. 단결하도록 단합. 건덕을 위한 단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을 증거하고 9장에서 16장 후반부죠. 전서 후반부는 건덕을 위한 일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치 하나로 집중시키는가, 일치되게 하는가. 그 다음 이제 고린도 후서 전반부는 1장에서 7장은 건덕을 위한 화해. 서로 오해를 풀고 하나로 되게 만드시는 화해. 이게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단합도 일치도 화해도. 그 다음 이제 8장에서 13장은 건덕을 위한 협력. 화해에서 일치가 단합이 되면 그 다음에 협력, 힘을 같이 합친다 이 말입니다.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게 한다. 사지가 다 단합이 돼야 되고 하나로 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화해. 예를 들면 이 팔과 이 팔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이게 움직이지 않든가 이게 움직이지 않든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이게 다 단합이 되는 거죠. 단합이 되고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합력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되고. 그런데 또 이 다리와 이 다리가 서로 갈등을 빚어요. 화해를 안 해. 죽어도 원수를 맺어. 대적을 만들어. 서로 미워하고 실투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싸우면 피차 망한다. 싸우면 피차 망한다. 서로 팝을 지어서 싸우면 피차 망한다는 말이 이런 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단합이 돼야 되고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서로가 이권 문제라든가 감정 문제로 서로 마음 상했을 때 저 인간하고는 내가 절대 차 안 마신다. 쳐다도 안 본다. 내가 전화 한 통화도 내가 안 한다. 이렇게 인간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화해가 안 되는 거죠. 화해가 안 되면 힘이 자꾸 분산이 돼요. 힘이 분산이 돼버리면 합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자라나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 하면 보통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회관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교회관이에요. 전체가 다 교회관. 지금 고린도전서는 양육과정이 로마서에서부터 양육과정. 건덕의 복음. 이건 조금 성장한 복음이에요. 약간 컸을 때. 내가 볼 때는 여기는 그냥 35살까지. 그 다음 로마서는 1살에서 2살까지. 이건 35살. 그 다음 이제 갈라디아서는 아마 5살에서 6살. 아주 잘하는 거죠. 조금 더 한 3년씩 한다면 1살에서 3살, 4살에서 6살, 6살에 9살. 그 다음에 10살부터는 벌써 지구실 해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장한 과정인데 이 로마서는 어린 이것이 양육 과정이다. 양육 과정. 미국에서는 아마 15살인가 14살인가까지만 부모가 돌보고 그 나머지는 네 나가서 알아서 돈 벌어서 학교 다니라 하고 내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부모가 밑에서 도와줄 때까지는 양육 과정이고 그 다음 제 스스로 나가서 이제 움직일 때에는 무장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무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는 과정이요. 우리 지금 입장은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는 입장이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막 고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비진리와 투쟁하는 그런 삶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계략적인 앞에 의미 분해를 해놓은 것을 접속사로 연결시켜서 바로 전체 대강을 의미적인 전체 대강을 설명하는 것이 그 중간 단계 패러그래프이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건덕의 복음을 통한 교회 양육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곧 건덕을 위한 단합과 건덕을 위한 일치 및 건덕을 위한 화해와 건덕을 위한 협력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양육시키는 것에 의해 증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거기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문단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자손으로 하나 되어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도록 섭리하시는 대목이 역대기상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12지파도 하나님께서 단결해서 모두가 다 다윗을 왕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왕으로 모셨듯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다 각 지체로서 정말 주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바로 이 대목이 설명이 된다. 건덕을 위한 단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의미 분석해 보시면 8장까지인데 1장에서 2장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로 단합하는 일에 대해 저해 요인이 뭔가, 그걸 먼저 살피고 3장과 4장에서는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또한 뭔가,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 단합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역사서 같은 것은 역사 내용이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 서신서로 와버리면 논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거 건너뛰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너뛰어버리면 논리가 차단되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이어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강의가 늦어진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건 나오잖아요. 단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게 뭔가. 5장, 6장은 단합이 깨어져 버린 결과, 교회가 단합이 깨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7장, 8장은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 단합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뭔가, 저해되는, 단합을 해롭게 하는 문제들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8장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주제들이 맞는 주제인가 그걸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럼 먼저 한쪽 가로 1번. 아까 그냥 1번을 안 썼네요. 그냥 1번.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위한 단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하는 것, 그게 바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거 오늘 지금 계속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저해하는 요인. 어떤 요인들이 단합을 전해하는가. 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개해도 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됨.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참 아주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더 친할 수도 있고 덜 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목회에 잘 호응하면 어쩐지 더 정이 가고, 안 하면 정이 덜 가고, 그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걸 뭐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면, 생전 몇십 년 목회를 해도 휴가도 없었고, 휴가라고 하는 건 도로 여름에 한 차례씩 며칠씩 하는 건 했었지만, 뭐 한 달을 쉰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가 호주에다가 집을 샀다고, 목사님 가서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한 달만 쉬었다고 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아내가 몹쓸 병이 들었어요. 자꾸 몸이 붓는 병.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었잖아요. 근데 갔는데 다행히 가서 이제 제 아내 병도 낫고 다 돌아왔기는 왔는데, 딱 오니까 목사님 소문이 자자했어요. 뭐가 그 소문이 자자해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호주에다가 목사님 집사들여서
이제 호주로 데려갈 거라고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뺏겼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에 이게 인간에게 속하면 교회가 분열돼버려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깝게 일을 하고 가깝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만 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는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간적 생각 때문에 더 목사에게 충성도 할 수 있고 목사와 더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선물 보따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매우 많이 조심을 했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쯤 되니까 자꾸 뭐 성탄절이니 명절 때니 선물 보따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런 선물을 보내려면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니까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 그 다음에는 선물이 뚝 끝이더라고요. 많이 끝쳤어요. 많이 끝이 들이면 그래도 몇몇 사람은 몰래 그냥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큰 망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박 목사님 편이다. 나는 이 장로님 편이다. 나는 김 장로님 편이다. 물어볼 것 없이 교회는 깨져버립니다. 물어볼 것 없이. 반드시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목사님들 제가 냉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기 굉장히 누구마다 따뜻한 남자인데 제가 조심하는 이유는 저렇게 될까 봐. 박씨도 박윤임 목사님 박씨 아니에요. 또 아버지 이름이 박용기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박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다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교회도 크고 뭐 어쩌고 하니까 아마 박 목사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 모임도 이것도 이제 흐무럭흐무럭돼요. 정말 다 동력자인 목사님들, 우리 이제 중국 한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내가 지금 기분이 참 좋은데 저 목사님이 초기에 성경신학 접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와서 다 공부했는데 가끔 안 보일 때마다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지나시나 선교를 해야 힘이 나실 텐데 이런 생각 자주 하고 그래도 길이 열려야 뭐 선교를 하고 어쩌고하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자주 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이럴 수도 없고 예. 인간으로 가까이 대봤댔자 내가 한 목사님에게 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이걸 그냥 사정없이 강조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이건 안 된다. 교회 깨진다. 언제 깨져도 깨진다. 이건 인간에게 속하면. 그래서 듣기는 좋죠. 나는 박 목사님 강의가 제일 좋더라. 참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은데 그게 암균이란 말입니다. 그 균을 타고 슬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박 목사 패, 안북의 전도사 패, 우리 박 목사님 지금 여기 부목사들도 많이 계신데 뭐 부목사 뭐 문제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부목사 딱 들으면 원 목사님 알게 모르게 자꾸 자기 세력 구축해서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딱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습니다. 딱 손하면 주르륵 따라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대부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목사 안 두잖아요. 뒀다가라도 그냥 1년 만에 내보내고 갈아치우고 3년 만에 갈아치우고 이렇게. 이러기 때문에 그러거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문제는 문제예요. 어느 분이 가장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뭉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근데 그게 인간의 육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이 이게 이제 강론님 쓰기 전에 막 테이프로 비디오로 막 전국으로 돌아다닐 때 각 대도시마다 막 바이블 스터디 그룹들이 막 생겨나고 교회들이 여기저기 서지고 막 그래서 뭔가 금방 그렇게 만약에 그대로 됐으면 내가 아마 교주가 됐을 거예요. 나도 뭐 몇십 교회 한 거 몇백 명 몇백 교회 더 거느리는 하나의 교단 만들어서 그랬을지 주책 없는 짓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딱 해서 뭐 여기저기서 뭐 지도자 보내달라니까 뭐 교사도 보내고 뭐 주일학교 부장도 보내고 집사도 보내고 해서 어떻게 뭐 중소신학 해가지고 목사들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서로가 교인 쟁탈전 벌어져요. 목사들끼리.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가 저 남쪽에서 중앙 쪽으로 이사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친구 따라서 아무개 집사 그리 이사 가서 그러면 이제 글로로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저쪽 교회에서 뺏어갔어요. 그러면 둘이 원수가 돼요. 목사들끼리 원수가 돼요. 난 진짜 못하겠다 이거. 사람은 그래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노예고 총이고 싹 없애버린. 이게 전부 인간에게 속하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각처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제 한다면서 은혜와 평강, 바로 그것이 교회의 기본 요소죠. 기본 상태. 정말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늘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4절로 9절에 보면 은혜를 인한 감사와 격려 및 불러서 교제케 함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점심 식사 마치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